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지만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한 장애물들이 제거되어져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지나가실 때에 날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죠.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당시 율법을 가지고 마치 구원을 받을 것이냐 착각했던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 질문이 가장 대표적인 답이었어요. 즉 율법은 그 죄를 정죄하고 고발하고 드러내다 보니 저 사람이 저런 어려움과 질병과 아픔을 당하는 것은 저 사람의 죄나 혹은 부모의 죄나 혹은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니까 그 책임이 거기에 있다. 율법다운 해석이죠.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당시 그 풍토를 그대로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그저 예수님이 이렇게 답해요. 9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브루스 밀튼이라는 학자의 글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견된 사람이라는 구절이 이 장의 배경을 설정해 준다. 이는 누구의 책임인가? 당시 유대인들과 그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대답은 간단했다. 이런 종류의 개인적 고난은 그 개인의 죄로 인한 것이었다. 유일하게 불확실한 것은 누가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 소경의 죄는 선천적인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람이 출생 전에 태내에 있을 때 죄를 지었던가 아니면 그가 출생하기 전에 그 부모가 죄를 지었던가 둘 중 하나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타락의 결과로 고난과 죄 사이에 일반적인 관련이 생기게 되었다고 인정하지만 그러한 원리를 모든 경우에 개별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죄가 고난받는 세상을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어떤 한 개인의 고난이 항상 그 사람의 개인적 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물론 때로는 그럴 수도 있다. 음주운전이나 난잡한 성관계로 인해 고난을 겪는 경우가 그런 경우이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러한 경우들을 일반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맞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의 죄라고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 정말 깨달아야 될 하나님 말씀들은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는가가 아닙니다. 어떤 이유와 원인으로 인해 현재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는지 우리는 전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콕 집어서 그 사람의 죄 때문일까? 그 부모의 죄 때문일까? 아니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일일까? 그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아쉬운 결정, 잘못된 선택 등 설상 그렇다고 해도 자기 비판과 정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그때 내가 잘못 선택해서 그런가 봐. 잘못 결정해서 그런가 봐. 내가 이렇게 해서 그런가 봐. 그때 김 목사가 그렇게 새벽기도 나오라더만 안 나와서 그런가 봐. 그건 조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그런 비판과 정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제 와서 그래 본들 내 죄라면 어떡할 건데요? 아버지 죄라면 어떡할 건데? 아버지를 잡아요? 마루 나를 낳아가지고 그렇게 누구의 탓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쁘고 힘든 환경이나 상황과 다른 이들을 탓하는 것으로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죄는 내가 지었다 해도 그 죄의 책임을 내가 질 능력이 없습니다. 분명히 내가 그렇게 거짓말하고 도둑질했어요. 그러나 그 책임을 질 방법이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은혜는 이제 우리는 알죠. 그 죄의 책임까지도 예수님이 대신 져 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지만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이러면 죄의 책임을 내가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뭐 한다고 이렇게 지었을까? 내가 이렇게 무식하게 죄를 지었을까? 이게 뭐 어떻게 하다 이렇게 죄를 지었을까? 여러분,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냥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 달려나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 신세 한탄하고 그 죄의 책임을 묻고 있느라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달려나와 어떻게 해서든 그 죄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죄를 벗어나게 할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 그 죄에 대한 평가와 해석 혹은 그 책임을 질 수 없고 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해석보다 무조건적인 그리고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좋아요. 아무것도 따지지 마시고 도와주십시오. 묻지 마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은혜란 단어 안에 이 무조건적인 그리고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뭘 잘했다 못했다, 옛날에 잘 선택했다 못했다, 잘 살아왔다 못 살아왔다, 이런 것들을 따져 묻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한 방에 그냥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은 구원 얻을 때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떤 은혜가 어떻게 주어질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떤 방식일지 모르잖아요. 과연 내가 생각할 때 이 문제 이 해결책인 것처럼 보여도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그냥 판단, 생각, 계획, 심지어 비난, 정죄까지 다 내려놓고 한마디만 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뭐가 잘못됐는지 모릅니다. 뭐가 틀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틀렸습니다. 저는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은 파악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은 파악될 수 있습니다. 나의 죄, 너의 죄 혹은 깨어진 관계 등이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너 그것 때문이야, 너 저것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나의 죄, 너의 죄, 깨어진 관계 등은 지금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장애물일 수는 있습니다. 내 죄 때문인지 너의 죄 때문인지 혹은 깨어진 관계 때문인지 그 어려움과 문제가 일어난 것은 무엇 때문인지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에 장애물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받음과 타인의 죄에 대한 중보와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대표적이며 강력한 장애물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 죄에 대한 용서와 타인의 죄에 대한 중보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수 이름으로 달려와서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즉각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군가의 죄를 위해 기도해 주는 일도 사실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용서 구하고 용서해 주지 못하는, 용서의 은혜가 누려지지 못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장애물이에요. 제가 종종 이 그림을 자주 보여드리는데, 이 관계라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용서받지 못한 사람보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둘 다 위험한 거예요. 용서를 받지 못한 것도 위험하지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올 때, 예배하러 올 때, 그래서 내 죄를 용서 안 받고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그것보다도 먼저 돌아가서 불편한 관계, 깨어진 관계,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그 관계를 먼저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용서받을 사람의 자격 문제라기보다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저 사람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 저렇게 큰 잘못을 하고 엄청난 상처를 유발시키고 관계를 깨어버리기, 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관심은 용서받을 사람의 자격 문제가 아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문제로 보고 계신 거예요. 코넬리아 마크라는 분의 완벽주의의 작별을 구하다, 참, 저 같은 성격이 비싼 분들은 꼭 이 책 사서 읽어보세요. 자신을 알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된다. 자기 약점을 알고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은 이해하기 힘들고 호감을 갖기 힘든 사람들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반대로 말하면 끊임없이 남과 갈등을 빚고 관계가 삐걱대는 사람은 자신의 불완전한 많은 면들을 아직 모르고 있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다. 원칙적으로 말해서 그는 자신의 극복되지 못했거나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과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 용서가 되지 않으면요, 문제는 어디 있냐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정말 연약한 잔지, 부족한 잔지, 어리석은 잔지, 완전하지 않은지, 뭐가 났는지, 그걸 모르니까 상대방의 그 연약함, 부족함, 모난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 어디까지 얘기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그 용서함을 모르니까 상대방을 용서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라는 걸 증명하기도 합니다. 용서는 자신이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두는 믿음의 행위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내 힘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듯 나를 통해 저 사람도 용서하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마침내 깨달음이 왔다. 결국 용서란 믿음의 행위다. 남을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보다 정의를 실현하는 데 뛰어난 분이심을 믿는 것이다. 용서함으로써 복수의 권리를 거두고 공평 문제의 처리를 모두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이다. 정의와 자비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할 저울을 하나님 손에 놓아드리는 것이다. 요셉이 마침내 형들을 용서하게 되었을 때에도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심판자가 되어야 할 부담은 벗겨졌다. 용서한다고 과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과실은 내게 미치는 영향력을 상실한 채 수습책을 아시는 하나님께 넘겨진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모든 심판, 정의 실현을 하나님께 맡겨놓는 겁니다. 내가 그 정의를 실현하고 그 사람의 잘잘못을 따져서 바꾸려는 욕심을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이 만약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수정해 주시기를, 그 사람이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그 사람의 모관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다듬어 주시기를,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맡겨놓는 행위가 바로 용서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 모든 행위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부담까지도 내려놓고 그저 용서하는 거예요. 그저 안아주는 거예요. 그저 품어주는 거예요. 그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용서하는 이유는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용서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과의 거리를 두는 것은 용서가 아닌 단지 미워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사랑하기 위해 용서하는 것인데 용서했다 놓고 사랑하지 않으면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미워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저 같은 타입은 이제 사실 말을 하면 그 말이 거의 제 속에 있는 말이 다 나왔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좀 조용하신 분들 있죠. 아마 부부지간에 보면 거의 둘 중에 한 사람은 그렇다고 보면 되는데 말을 안 하고 꽁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랑 않는 거예요. 그냥 거리만 두는 거죠. 거리만 두는 거죠. 그게 탁월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 거리만 두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용서되지 않은 거, 즉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하지 않는 것 못지않게 사랑하지 않는 것도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장애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위해 용서하셨는데 나는 용서한다 해놓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며 사랑하지 않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한다는 것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는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 함께 선포합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래야 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원수를 보고 나한테 지은 죄를 내가 용서하노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원수에게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사랑을 뭘로 표현하냐? 핀 숯을 머리 위에 얹어주는 것과 같다. 이 핀 숯을 머리에 얹는다는 것은 이런 잠언 시대만 해도 뭐 전기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그 불이 경제 구조에 최소 필요한 기본 구조였죠. 그 불로 불빛을 내기도 하고 또 음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불을 준다는 것은 마치 불이 꺼진 집에 그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핀 숯을 옮겨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핀 숯은 원수 머리 위에 올라갈 때 그 핀 숯의 열기로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벌게지니 그 사랑에 이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 의미도 있다고 또 학자들은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면 지금 용서하고 사랑할 때입니다. 뭔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거들랑 여러분 주변의 모든 이들 관계들 중에 깨어진 관계 다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기를 만져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용서하고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을 실천해 봐 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함께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이게 왜 은혜가 되냐? 용서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면 모든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기쁨, 즐거움, 평안, 안식 등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삶 속에 영원히 살기로 작정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사십니다. 이처럼 사랑이 우리 안에 자유롭게 드나들고 익숙해지고 성숙해지면 심판날에 우리는 염려할 일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두려움은 삶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두려워하는 삶, 곧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은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자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은혜가 되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헤맵니까? 왜 어려움을 겪냐면 두렵고 염려, 근심, 걱정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러고 예배할 시간이 없어. 가서 삽이라도 한 삽 더 떠야 되지. 내가 지금 이러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 가서 뭔가 하나라도 더 팔아야 되지. 왜 그렇게 말하냐? 내일 일에 대한 두려움이죠. 내일 일이 염려되는 거예요. 내일 일이 걱정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기준에 따라 용서할 자를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함을 받게 되어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그런 인생에 대한, 삶의 문제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미래의 염려, 근심, 걱정, 그 두려움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이 거하면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여러분, 뭘 더 가져서 기쁜 게 아니에요. 내가 물질이 풍성하기 때문에 평안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심이 믿어지게 되면 그때 평안한 거예요. 그때 기쁜 겁니다. 그 기쁨과 평안, 그 안식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때 내일 일은 오늘 또 하나님 도와주셨으니 내일도 도와주실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게 되는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들부들 떨면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무슨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돈을 더 벌어야 될 것 같고, 투자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운 좋은 일을 만나야 될 것 같고. 아니요. 그 모든 일들이 내가 인생, 내 삶에 대한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자행되어졌던 잘못된 방향에서의 잘못된 심음, 그리고 그 열매 때문에 얼마나 허덕거립니까? 얼마나 허덕거립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리고 예배하러 올 때에 먼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들랑 주변을 다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게 되면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 온전히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삶을 살아갈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삶에 헤쳐나갈 길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니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더 사랑하려고 하고 더 용서하려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생활, 기도생활, 교회생활 등의 은혜 수단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서로 사랑함입니다. 서로 사랑함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1만 9절 성경을 외우는 것보다 내 지체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더 분명한 은혜의 열매입니다. 수만 시간, 하루에 10시간씩 20시간씩 기도해도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 기도가 이 사랑을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나의 말씀생활, 기도생활, 예배생활, 교회생활은 사랑하기 위한 것이라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그 말씀은 더 말씀다워지게 될 것이고, 그 기도는 더 기도자다워지게 될 것이고, 그 예배와 교회는 더 풍성한 은혜의 잔치로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깨어진 관계를 통해 은혜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며, 그 은혜가 비단 용서받는 사람에게만 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우리 용서하십시다.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철저하게 우리 기도생활, 말씀생활, 예배생활, 이 모든 것이 우리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한 거니까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